사사기 7장과 8장, 이 기드온에 관한 그런 기사인데요. 점심 때 아마 한 번쯤 그 예습하는 차원에서 보셨을 거라 믿고, 1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많아서? 따르는 백성이 많아서. 따르는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대적을 침에 있어서 그 숫자가 많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가 많으니까 나중에 너희 손으로 너네가 이겼다 자랑할까봐, 그런 마음 들까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러신 거죠. 이건 신약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의 눈병, 육체의 가시가 낫기 위해서 특별히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역이 많았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나올까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그런 제한을 주신 거죠. 그러면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는데 바울은 도리어 내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많은 군대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때로 우리에게 약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러면 이거 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끼시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좀 줄여가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고 남은 백성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10,000명. 몇 명이 돌아갔죠? 22,000명. 그럼 처음에 32,000명 있었죠? 32,000명.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물론 이제 더 줄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부족한데 더 채워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10,000명이 남았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10,000명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300명을 또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3번에요? 어떤 사람들을 300명으로 따로 세우셨습니까? 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아서 먹은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300명하고 10,000명에서 300명 남았으면 9,700명은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700명은 물을 그냥 마셨고 300명은 딱 적군이 오나 경계태세를 갖추면서 은폐를 하면서 그렇게 그런 자세를 먹었기 때문에 300명을 뽑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요. 이제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신 이유는 숫자가 적어서 뽑은 거예요. 숫자가. 물론 여기 한 가지 의미를 붙이자면 이겁니다. 그 300명이 특별히 용맹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정말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여리저리 살피면서 물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300명과 9,700명의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핥아서 먹은 거하고 무릎을 꿇고 마신 거거든요. 누가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여기는 개처럼 핥아 먹었다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더 잘 마시려면 무릎을 꿇고 마셔야죠. 자,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우상의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잡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죠. 뭐 따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절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냥 무릎 꿇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그런 9,700명을 돌아가라 했다면 물 마시려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무릎 꿇는 것이 바알 제단이냐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였던 그런 모습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에 익숙한 다수를 따르지 않으시고 또 하나 앞에 구별된 소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4번에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갈 때 그의 부하를 한 명 데리고 가는데 그의 이름은 브라였습니다. 브라. 자, 그 미디안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꿈꾼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5번에 기드온이 들은 꿈 내용 가운데 미디안 진영을 뭐가 굴러 들어왔다 자기들끼리 얘기했습니까? 네.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 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돌아왔다. 그걸 이제 기드온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 듣고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즉각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고 뭐 양털 하나를 놓고 물이 적시네 만에 이런 테스트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요. 개인적으로 하나 앞에 간구하면서 뜻을 찾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그것도 어떤 뭐 양털 한 뭉치 놓고 뭐 밑을 내려주세요. 뭐 그렇게는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한 특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고요. 6번에서 기드온 300명의 빙 항아리 속에 무엇을 감추었습니까? 횃불을 감추었다.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나팔하고 횃불을 들고 나간 거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믿음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어떤 일반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어떤 일을 행할 때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믿고 도우실 것을 믿고 지금 당장의 어떤 그것만 보고 일하지 않고요, 분명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7번에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기드온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외치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럼 왜 기드온을 위하라 그랬을까? 이 교만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하는 말과 기드온을 위하라 이 말이 서로 별개의 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나간 겁니다. 이거는 비슷한 얘가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이 적군을 향해 나가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사밧을 위하라. 같은 맥락인데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했죠. 이것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높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기드온의 싸움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말했지만 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쟁과 하나님의 싸움에 다 함께 하라. 그리고 일단 최소한 이 본문까지는 뒤에 가면 기드온이 이제 변절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 뒤는 그렇지만 이 앞에까지는 이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 앞장서 나가면서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리 백성들은 여호와를 위한 이 싸움 가운데 기드온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 믿음의 일, 주일 하는데 여기에는 또한 함께 협력입니다. 협력. 특별히 어느 개인을 위하라 그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시해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를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미디안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친구끼리 서로 칼로 쳤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막 칼부림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는 숫자가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숫자는 적었지만 그 많은 이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고 났을 때 이 300명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고요. 이 기드온 상병문과 함께 미디안을 추격한 그 이스라엘 지파는 어디였습니까?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처음에 300명만 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힘이 붙이니까 그 지경에 있던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또 부름을 받고 함께 힘을 모아줬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주시면서 협력하는 자, 돕는 자를 줬습니다. 그러면 아담하고 하와 중에 누가 더 탁월한 사람일까요? 남자 사람이 탁월하다. 1번 남자 사람, 2번 여자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더 탁월한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산수를 못하는데 옆에 누가 도와주었다? 도와준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 사람 말을 잘 들어라. 하다못해 내비게이션도 여자 사람 말을 잘 들어라. 그런 거죠. 10번에 기드온이 사로를 잡는 게 아니고 못하면 사로잡아 죽인 미디안 두 방백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렙과 셋. 그렇습니다. 8장에서는요,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부르지 않았다고 다툰 지파는 어디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죠? 에브라임 사람들. 꼭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껏 나가서 힘써 싸고 돌아왔더니 그때는 컵대기도 안 배치다가 다 끝나고 오니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인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수고할 때는 없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복이 아니고, 또 그런 일을 당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기드온이 그 대처를 잘했는데요. 2번에서 기드온은 그 자기 일을 에브라임이 무엇에 비교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 그러니까 아비에셀은 자기 가문은 포도라도 에브라임 당신의 끝물 포도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당신의 발가락만도 못하다니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지금 자기와 다투러 온 에브라임에게 뭐라고? 하고 다툰 게 아니라 에브라임을 좀 세워준 거죠. 답은 끝물 포도. 그러니까 에브라임 당신들이 한 일이 더 탁월하고 더 큰일 아니냐. 다투지 말고 소란 부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일 처리를 잘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는데 아마 잘했다는 그런 말보다 아무튼 안 좋은 말이 들려올 때요, 속이 상하죠,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듣자고 이런 일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쉬운데요. 그때 기드온은 참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당신의 끝물 포도가 나보다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만일 거기서 뭐라고? 그러면 다툼밖에 더 되겠습니까? 절대로 교회 내에서 비록 내 말이 타당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어도 다툼으로까지는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이 피고난 중에 추격했던 미디안 왕들은 누구였습니까? 3번에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왕을 추격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과 백성들이 미디안을 추격할 때 와서 도와준 사람 지파도 있었지만 4번에 보면 도움을 주지 않은 그런 두 곳이 있었는데요. 그 도움을 주지 않았던 곳은 어디와 어디였습니까?
숫꽃, 그 다음에 분우엘. 숫꽃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는가? 왜 협력 안 했는가 하면 이건 나한테 손해다라고, 도움이 안 된다, 손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력 안 했는데요. 그러나 협력하지 않은 그 결말이 어땠는가? 5번에서는요. 기드온이 미디안 왕을 친 후 숫꽃 방백과 장로들을 징벌했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징벌했다 그랬습니까? 들가시와 가시가 얼마나 하길래 그랬냐? 들가시 찔레가 사람을 또 해하는 그런 도구였다 그럽니다. 그것으로 징벌했다. 그러니까 협력하지 않은 사람의 최후가 그렇습니다. 협력하면 내가 손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손해가 왔죠. 성도님께서도 주의 일에 대해서 협력하는 일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일 한다 그러면 말아 그렇게 비명하지 마시고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협력하는 손길을 통해서 분명 그 손길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그 자녀들이 이르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고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다가 기드온이 죽여라 라고 한 맏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칼을 못 뺐다 그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 20절에 보게 되면 여델이다. 여델. 7번에서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드온이 조금 틀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후 그들의 낙타목에 또 무엇을 취했습니까? 초승달 장식. 초승달 장식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하늘의 별, 달 숭배하던 그런 우상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장식품들이, 장식 도구들이 아마 좀 멋있어 보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기드온이 이제 좀 타락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백성들이 기드온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오 라고 말할 때 기드온이 그러지 않겠다 하면서 대신에 너희들에게 내가 좀 달라고 할 게 있는데 뭘 달라 그랬습니까? 귀고리 좀 달라, 귀고리. 자, 왜 그럼 귀고리를 달라 그랬느냐?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귀고리에 금귀고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이 좀 되겠다. 그래서 그 금귀고리를 받았는데 그 금귀고리를 받았는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였다고 그랬습니까? 9번에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준, 백성이 받은 게 아니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준 거, 기드온이 받은 겁니다. 금귀고리의 무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금 1700세겔. 1700세겔이면 21.38kg이라 그럽니다. 어제 조사해 보니까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1억이 넘더라고요. 시가상당 한 20몇 억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물질선을 또 넘지 못한 그런 면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조금씩 지금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이게 결말이 좋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10번에서요. 그 기드온이 금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그 집에 올무가 되게 했는가?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금으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던 옷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앞치마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앞치마 같은 거. 제사장이 입고 나간 옷인데 거기에는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순화 짜야 되는데 그냥 순금으로다가 금으로 멋지죠, 사실은.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이외의 방법을 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금이라고 하는 값진 것이 그의 자랑이 되었지만 그가 자랑하던 것이 도리어 넘어지는 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알맞게 쓰셔야 되고 또 그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자랑거리는요 다 넘어짐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어야 되겠고, 마지막에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브릿. 바알브릿의 형상은 알려지지 않지만요, 계약의 신이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신앙과
또 이방 바알신에 대한 타협이죠. 짬뽕이에요, 짬뽕. 적당히 섞여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것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타협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타협의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여호와의 신앙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사기 7장 8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들 선수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예. 김치냉장고 받읍시다. 예. 자,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입니다. 네 번째 사사 이름이 누굽니까? 드보라. 자,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웃이었고요.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막대기 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소모는 막대기. 네 번째는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는 여사사입니다. 여사사. 드보라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이 있어요. 꿀벌. 부지런함의 이름이죠. 자,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의 분별이 정확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가 사사로 쓰임받으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이 4장 5절을 보게 되면요, 4장 5절 말씀에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이 드보라는 사서로 쓰임받으면서 백성을 재판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하여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고요. 오전에 우리 살펴본 말씀 중에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무엇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알고, 그러니까는 아마 그 성경 퀴즈 이런 게 좀 부담되기도 하겠죠. 뭐 부담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할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말씀을 읽고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성경에 대한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의 재미를 알았던 첫 번째 성경이에요. 사사기 재밌네? 어떤 역사적 측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대하드라마 사극을 보는 것 마냥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거 필요하고요. 또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또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수용하죠. 수용. 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때로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또 받아들이기는 참 불편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면 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런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는 좀 불편하고 좀 마음에 성이 안 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서로서 말씀의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드보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된다. 지금 이 드보라가 싸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드보라가 싸운 군대 장관이 누구죠? 이름이? 야빈 왕. 3절에 보게 되면 야빈 왕,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죠. 철병거 900대. 그럼 결국 이 드보라가 나가서 싸운 거는 이 철병거 900대와 싸우려면 최소한 철병거 1000대는 있어야죠. 이기려면. 근데 지금 드보라가 나가서 싸운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간 겁니다. 그 당시 전력상으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
또 이스라엘 수중에 철병거가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과 싸우라? 철병거와 싸워라. 어떻게 철병거를 이깁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씀 따라가니까 철병거 900개를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낮에 우리 청년들 그 나눔 속에서 이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지만 48개 성읍에 가 살았는데 성 중앙에서부터 2,000규빗 약 1km 안에 그 반경에서만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더 멀리 가서 푸른 풀밭에서 짐승을 먹일 수 있었지만 제한하셨다. 그 성 너머로 가지 말고 그 안에만 있어라. 어떻게 보면 이 제한인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레위 사람들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제한받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그 얘기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앙들이라 그러면 한 번쯤은 고민할 만한 일인데 여러 가지 음주 문화 중에서 사회 청년들이니까 아직 초년생이겠죠. 그 참 곤란했는데 그 대표 그 앞에서 곤란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후 욕을 먹었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이후에 문화가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철병거와 싸우는 겁니다. 대부분 그럴 만한 용기가 없으시잖아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한 번을 이기는 게 중요한데 참 그런 게 아쉬운 거죠. 한 번을 이기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거. 불이익을 당할까? 혹은 해를 당할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약 사사기를 보면서 우상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그렇게 욕할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철병거와 싸워서 이겼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실질적 삶 속에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 드보라 사건을 통해서 드보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철병거와 싸운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어떻게 이길까?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물론 좀 감당할 거 감당해야죠. 내가 아무런 비난받는 거 없고 욕먹는 거 없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능욕받는 거 오해받는 거 그건 감당하셔야죠.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쉽게 일하려면 말씀을 이기셔야 됩니다. 드보라 사사가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잘 재판해 주었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철병거 900대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그 당시 바락이라고 남자 장군도 두려워하던 것을 함께 가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비록 약하고 미약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철병거와 싸워 이기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